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을 코치해 주시고 또한 억지로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과 질곡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가 잘못 걸어가는 길을 막아주지 않고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더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원할 때는 그것을 내어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이끌려서 가는 그 정욕대로. 왜냐하면 사람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했기 때문에 정욕대로 내버려 버립니다. 내버려 둬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셔요? 내버려 둬버려요. 그대로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선택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성령 역사가 소멸되어 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셔요. 코치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신약이든 구약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든지 불신앙을 선택하든지 순종을 선택하든지 불순종을 선택하든지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천진만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지만 사람이 선택하면 사람이 하나님 뜻과 다른 걸 선택하면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에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이유가 있는데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이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 첫째는 사람이죠. 사람.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돈, 물질 아니면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모든 것들 쾌락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것이 무릎을 꿇고 찬송가를 부려서 경배하는 것만이 경배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더 우선순위를 놓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아끼는 것이 경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면 나는 돈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더 많이 가고 관심이 더 많다면 나는 자녀를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럴수록 성령님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고 또한 내가 내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를 좋아하고 내 자신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내 자신의 어떤 자기 중심성을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점점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 점점 느껴지지 않는 지경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여기 로마서 1장 28절부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참 자세히 들다봐야 합니다. 자세히 듣다 보면 32절에 보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면 저희가 봐보세요. 우리나라에 불신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있는데 지금 앞에 이야기하는 죄 목록들,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또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죄의 목록을 행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사형을 이야기하는, 영적 사형을 이야기하는, 영적 사형을 지옥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알고도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불신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뭐 도대체 이 안다는 것이 누구를 이야기할까 하는 것이, 누구를 믿는 자를, 첫째는 믿는 자이거나 아니면 믿는 자는 아니어도 반절은 믿는 자에 속했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복음 속에나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운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해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것이 끝날까지 밝혀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유대인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사형이다. 이걸 알고도 그런 일을 자기들도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수군수군해도 된다. 큰 문제 없다. 또 비방해도 큰 문제 없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 괜찮다. 비방해도 괜찮다. 분쟁해도 괜찮고 미워해도 괜찮고 좀 불의를 행해도 괜찮고 29절 불의, 추악, 탐욕, 욕심을 잔뜩 부리도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사랑해준다. 나도 그렇게 탐욕을 부르고 사는데 별일이 없더라. 당신도 괜찮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악의 못된 뜻이, 못돼 먹은 뜻이 마음속에 가득해도 괜찮다. 시기가 가득해도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가 있어요. 다른 내 친구에 대한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 안전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시기가 가득해도 성령님은 계속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한다. 등등.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 잃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왜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죄악된 걸 선택합니다. 불의 속에 들어가고 추악 속에 들어가고 탐욕 속에 들어가고 수군수군한 것 속에 분쟁, 사기, 악독 속에 비방 속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가 되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배약은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충실치 못하고 불성실하고 그걸 배약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실하지 못한 걸 배약이다 이야기예요. 그런 삶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도움도 없어서 환난 질곡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기도의 문도 닫혀버리고 은혜의 문도 닫혀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중심인데 하나님이 나의 중심 되어서 나의 주관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는 삶, 그 삶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안 되어버린 것이에요. 직장, 생업, 나의 화평, 나의 평안, 나의 행복,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안정된 삶,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원했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치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냐.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악을 선택하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의 정욕은 뭐예요? 죄된 것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둬버립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 둬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영적인 유익이 이어져 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거꾸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갈구하면 점점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갑니다. 점점 은혜는 사라져갑니다. 주님의 평강이 사라져갑니다. 내버려 둬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시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러지 너희 마음대로 살아. 내가 무조건 구원해주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무조건 축복해주겠다. 그러려면 성경이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 66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 그릇이 있어도 은그릇, 질그릇, 금그릇이 있어도 깨끗해 하는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운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다 보면 재능이 많고 달란트도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금그릇이 될지 모르겠고 환경이 좋고 돈도 많고 재능도 많은 사람, 잘난 사람. 근데 못난 사람, 재능도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질그릇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태어날 때는 그런 불공평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금그릇이다 해서 쓰고 은그릇이다 해서 쓰고 질그릇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게 하는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깨끗하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본문 로마서 1장의 근거에서 이야기한다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피조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리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으로 선고된 죄악된 것을 하게 내버려 둬버린다는 이야기. 죄를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죄를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죄를 행하면 행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죄를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다 사라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방임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합당치 못한 일을 선택하고, 자신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려고 하고, 믿는다는 명함만 가지고 있지, 자신의 쾌락, 자신의 안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평안한 노후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걸 통하여 죄가 가득 들어오고 삶의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신명기부터 구약 성경부터 시작까지 우리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두었다. 이 두 개를 둔 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하나님 조물주를 사랑하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내가 조금 내 삶이 불안정하고 내 삶이 좀 못 먹고 못 살고 좀 덜 입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의 삶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인생과 삶을 걸어가고 나아가는 것보다 나의 조금 더 아니라는 것,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나 붙들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붙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모든 사람과 거처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 속에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내 영광을 취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이 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묻기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장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둬버립니다. 너희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원하는 제국대로 살아라. 성령님의 역사하고 너하고 상관이 없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너희들에게 그 인재를 거두고 은혜를 거두고 충만을 거두고, 그러니 너희가 선택해.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컫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피조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과 삶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가장 귀하신 분, 중심 되시는 분, 우리의 삶의 의미, 매일 사는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